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2장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기서 이 2장 1절부터 헤롯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끄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롯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였다고 그런 그 헤롯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헤롯은 내 때를 내 때를 걸어갈 때에 내 기스의 분봉왕 첫 번째 왕이 헤롯인 것입니다. 이 헤롯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가지고 그들에게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진 게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박사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 찍어 올렸다시피 당대의 말씀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간 그때의 그들을 가리켜서 박사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그 한때를 온전히 최고의 말씀의 그 자리까지 간 그들을 불러 그랬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묻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그러면 별이 나타난 때를 봐야 되잖아요. 별이 나타난 때, 그 때를 우리가 보면은 크로노스. 네, 이 크로노스 때에다 많은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때 때에 맞는 양식 하잖아요. 그러면은 때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오늘 한때, 오늘 하루 살았다 그 한때라고 생각해.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많은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실 영상에서 이 말씀에서는 크로노스, 이것은 나에게 세워지고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그때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 가야 할 때 나에게 새겨진 내가 가지고 내가 왔던 그것을, 그래서 그때를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렇습니다. 별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에 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모든 단어들, 이 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획 한 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것을 자꾸 사람의 개념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접목하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별이 나타난 때, 그럼 별이라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 별이 무엇입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진 이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때 별이 만들었을 때의 넷째 날입니다. 네. 그 넷째 날을 걸어가기 위해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습니다. 그럼 별은 아브라함의 그 뿌려진 말씀, 스펠마가 뿌려진 말씀인데, 뿌려진 씨, 네, 씨가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씨가 왜 또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스펠마 뿌려진 말씀이잖아요. 씨가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또 봐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지 않고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또 떠오르시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는 이 말씀이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별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그 육신의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하나 버리고 가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땅이 뭘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땅으로 가라 할까요? 네,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 충만한 게 땅에 충만하라. 네,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어떤 그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카로이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자들 1장 27절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아브라함에 온 그 과정들이 바로 그랬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남방이 바로 마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방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의 생각이 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더러고 악하고 추한 생각이 가득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말씀들이 바로 너의 그 생각들 하나하나 버려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뿌려진 스펠마, 뿌려진 씨, 그게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가 또 나오지요. 네, 성경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자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자기 배를 불리며 가는 자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구원이 있겠지만은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는 멸망되어질 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다 죄 가면서 회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정한 그 법에서 짓는 그 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세상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찾아야 되고 그 죄를 소멸시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버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그 별이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 별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우리의 그런 말씀으로 다듬어 오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 주셨을 때에 그때 별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말씀으로 친수로 새겨주신데 그 말씀이 과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찔리고 아프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나 오늘 은혜 받아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그건 말씀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알리고 그 찌릿듯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그 친수로 새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데 하나님은 보고는 육체로는 하나님 보고 살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친수로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는 이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말씀을 받을 때 과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자신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것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때까지 갔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결단코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찌르고 자르고 불로 태우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과연 기쁘고 즐거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박사들도 그 말씀을 그 한때를 온전히 위해서 그 과정을 다 다듬고 와서 이제는 그 별이 너 안에 나타난 것인지 헤롯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별이 무엇이겠습니까? 넷째 날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넷째 삶을 그때의 날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그때의 삶을 사는 그 박사들이 그 별이 내 안에 새겨졌을 때에 이 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들어 올릴 때입니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가지고 왔다면 나를 다듬고 새겨왔다는 그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을 내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머리 위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들이 박사들인 것입니다. 한때로 온전히 이룬 그때 최고의 말씀의 자리까지 가는 그들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게 아기입니다. 그냥 금방 태어나니 응애하는 그 아기를 과연 말할까요? 말씀에서는 이 아기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박사들이 그 한때를 온전히 이루었지만 그 다음 한때를 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헤롯이 박사들을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베들레헴이 무엇입니까? 떡집이잖아. 베트, 네, 집. 히브리어는 베트 집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예, 그 떡집을 보내기 위해서는 새롭게 아기가 돼. 여기서 아기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방 태어난 응애하는 그 아기 어린 아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기는 최고의 자리까지 왔지만은 또 다른 한때를 이루어 갔을 땐 새롭게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이디온, 이 바이디온이 바로 그 어근을 추석하면 틱토, 때리다, 치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 맞아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은 생각이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이해됐어. 그러면 제가 버려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을 한번 가볼게요.
18장 3절에 예수께서 뭐라 하셨나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한글로도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 뜯어보았을 때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돌이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어린아이들도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아, 네, 파이디온, 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아까 전에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마태복음 2장 8절에 아기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상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혼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어린아이 여기서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고, 네,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음, 이 말은 너희가 머무르면 안 되고 그 한때를 이뤘다고 그 최고의 자리까지 갔다고 해서 그 다른 한때를 또 넘어가시는, 그 넘어간 그때에서는 다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또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새롭게 배우고 또 새롭게 이루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파이디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파이디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아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기에 대하여 18절에 여기 아기에 대하여 여기서 3813 똑같이 서두르는 바도 3813 파이디온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파이디온, 파이디온, 네,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기, 여기는 아기라 돼 있고 거기는 어린아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왜 갑자기 나타나느냐, 이 말은 당대에 그 한때에는 최고의 말씀 그까지는 왔지만 또 다른 한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크로노스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롭게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결단코 머무르는 자, 거기에서 멈추는 자는 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으면 그 말씀을 그때 말씀을 따라 쭉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이 말씀 쭉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복음서를 듣기 위해서는 율법의 그 과정을 거쳐서 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시 다른 길을 또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이 경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배는 네, 프로스케네사이, 프레스케네오, 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스 하느님을 향하여 케네오, 케온, 네, 개같이 꼬리를 흔들다, 네. 제가 그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개같이 꼬리를 할 때 주인의 손을 핥다, 네, 그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갈렙이라고 말씀드렸잖아. 히브리어에서는 갈렙이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이 케네사이, 케온, 이것이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한때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것처럼, 네, 프로스 케네온,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는 개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개같이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손을 핥고 끊임없이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그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는 주인의 목소리에 복종하잖아요. 복종하지 않는 자는 버려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경배를 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출발이 프로스케네온, 케온, 네, 하나님을 향하여 개같이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손을 핥다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가는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자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그냥 세상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보이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틀렸다고 자꾸 하시는데 과연 내 자신이 알았고 내 자신이 들었고 내 자신이 배웠는 것이 과연 다 옳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과정, 끝,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다듬어 가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나를 끊임없이 다듬어야 하는데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들을 지칭하는 말씀들이 다 이어져 있다는 하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하면은 다 그냥 어린 양, 예수, 양인 줄 아시죠? 양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모르셨죠? 이 말씀 속에서는 양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리온에서 아렌에서 프로바톤 이렇게 이 이름들이 붙여진 이름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 하는데 여자는 헬라어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여자도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귀네가 있고 띠가텔이 있고 팔테노스가 있고 마텔이 있습니다. 네, 귀네, 여자, 부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띠가텔은 딸인 것입니다. 그리고 팔테노스는 처녀입니다. 더럽히지 않은 처녀. 그리고 머텔, 어머니. 이렇게 여자라도 우리 성경에서는 여자라도 그 한 단어 그냥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때에 따라서는 이 말씀들이 때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듯이 여자라 하는 그 이름도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여자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돼서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기내가 기록되어 있고 어느 때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띠가텔이 되어 있고 딸인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여자가 팔테노스가 있고 어느 때에는 머텔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번역된 성경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본다 하는 자체가 원어를 배운다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 첫 발자국을 떼는 그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지 않고는 이 모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그
넓은 그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정연하고 다 그 아기가 짝짝 맞듯이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혼미하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는데 어떤 말씀, 어느 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글수도 말씀이잖아요. 한번 요걸 한번 더 보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늘 입에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우리는 어느 때는 성령을 부르짖고 어느 때에는 주여 부르짖고 어느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천지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도 그때에 맞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하늘 별 땅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찍어 올리는 이 영상 속에서는 이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번역된 성경과는 다르다 하는 걸 끊임없이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